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날 명절을 맞이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삶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님을 주시고 믿음의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배웠고 또한 사랑받을 줄 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인생 노하우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선물로 주신 자녀로부터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생명을 보며 우리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기쁨으로 뛰었는지 모릅니다. 자라나면서 부리는 그 재롱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의젓하게 성숙한 모습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가까이 해야 할 때에 자꾸 멀리 도망가려 했습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며 자랑스러워야 할 때에 우리는 비난하며 조롱했고 심지어 속으로는 저주까지 퍼부은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망각하고 나 혼자만 잘났다고 으스댔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철없는 완악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의견을 속에 혼자 담아두고 한 맺힌 사람처럼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털어놓고 서로를 감쌀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2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고향으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 이 시기에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 펼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이시며 임마누엘이시고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늘 그랬듯 현재도 미래에도 불확실한 상황들 가운데 겸손을 훈련받으며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최후 승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들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은총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굳세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굳세어진 믿음을 통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상황에 순종하겠다던 다짐, 상황에 감사하겠다던 마음, 새롭게 변화하겠다던 각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풍년의 축복이 있었듯이, 경제 지표들이 낙관적이지 않은 올해도 저희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고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추위와 배고픔과 압제로 고통당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의 탄식 소리를 생각하면 민족 명절을 맞은 오늘은 저희들의 가슴이 더욱 아파옵니다. 온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으므로 날로 부흥 성장하는 행복한 교회, 위정자들이 깨어 있으므로 법 질서가 존중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행복한 나라가 저희들의 삶의 무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란 제목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시는 김지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정성 다해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되, 찬양하는 대원들이나 성도님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를 돕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충성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설 명절을 지금 맞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설 명절은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데 명절이 지나면서 때로는 부부 갈등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혼 건수가 껑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작년 2015년 설 연휴 다음 달이었던 3월 달에 접수된 이혼소송 청구 건수가 3,53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한 달 전에는 2월 달에는 2,540건이었는데 무려 40% 가까운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절에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노동, 그것 때문에 부부가 갈등이 증폭이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렇게 이혼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명절 증후군을 시어머니들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들은 요사이는 설 연휴가 다가오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회사 당번을 서야 돼서 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한답니다. 그 뒷면에는 시어머니가 느끼기에는 이제 며느라기가 명절 준비를 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며느리 시절에는 그 모든 일을 도맡아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까지 살펴야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시집살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공감이 자꾸만 줄어든다고 하는 것, 그 영역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나 추석이 되면 가장 이 가족들이 모이는데 가장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사이가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 보험회사가 사내 임직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관계였습니다. 두 번째가 시누이와 올케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가 동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여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마 여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설문조사한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이 남자들도 서먹서먹한 건 비슷할 겁니다. 장인과 사위가 둘이 마주보면 뭔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한두 마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화가 뚝 끊어지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 명절에 함께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잔치가 되지 않고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하는 그것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 좀 일찍 좀 와라. 친정에도 가는 거니? 그 말 속에는 이젠 여기서 있고 친정에는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2위는 내년부터는 우리 간소하게 차리자. 그런데 매년 내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위는 야, 빚은 다 갚았니? 애가 너무 말랐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시시콜콜 며느리에게 참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벌써 가냐? 또 어떤 시어머니는 나 같은 좋은 시어머니 없단다. 애 하나 더 가져야지. 이런 말들이 젊은 며느리들의 이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기혼 여성들, 결혼을 이미 한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떨 때 가장 화가 난가?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 여성들은 온종일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TV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위는 친정에 안 보내주거나 늦게 보내줄 때. 3번째는 남편 내조를 못한다며 잔소리를 할 때. 4번째가 있습니다. 모처럼 남편과 함께 친정을 가면 남편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구석진데 어디에 들어가서 콜콜 잠만 자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몇 가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답답해했던 우리의 삶의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는 제사 지내느라고 고생했지만 너희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리고 다만 우리 부모를 잘 기억해달라 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시부모님은 야, 친정 가는 길이 훨씬 머니 친정부터 갔다가 이곳에 오렴. 이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들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자리에는 시어머니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며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우리 시어머니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로 너 고생했구나. 애썼단다. 고맙구나. 내가 사랑한단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이게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면 우리의 이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가족의 공동체가 사랑과 이 기쁨이 넘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성경 말씀은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세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또 과부들의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처량한 그 삶의 이야기가 오늘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성을 이름으로 한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에스더가 있고 이 룻기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메시아의 족보 속에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족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여자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같이 집어넣기 시작했지 과거에는 남자들만의 족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인 이 메시아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남성들의 이름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5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룻이 아주 별도의 책으로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리고 왜 룻이 그 다윗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룻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당대의 이방민족과 결혼을 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방 여인 중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가문의 자녀를 낳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초청하고 하나님은 남자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여인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의 어떤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여인은 공통점은 다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 세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인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기쁨인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슬픔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쓰디쓴 인생의 좌절을 경험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여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 쓰디쓴 존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따르고 있지만 자기 인생에 다 겪게 됐던 이 삶의 이 모든 자리, 이 여성, 이 나오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가정으로서 누려야 할 인생의 모든 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옛날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자들 잘못 만나서 남편들이 다 요절했다고 하고 조롱받고 모욕받을 만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런 여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 여인이 지혜롭습니다. 지조가 있습니다. 인간미가 따뜻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열악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여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여인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근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삶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웠지만 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배려가 있었을까요? 남편 없는 소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남편이 없다. 여러분, 100년 전에만 해도 이 땅에 남편이 없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말하지 않고 예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망인이라 그랬습니다. 요새 미망인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미망인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여성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했으면 미망인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 남자 주도적인 삶에서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리면 모든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남편 없이 사는 그 서름을 알았습니다.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동병상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허와 절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보니까 내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더 나았던 것입니다. 왜? 나는 남편과 내 아들들이 자라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은 내 두 아들이 어릴 때 재롱 피우면서 기쁨을 주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마음속에 며느리에 대한 깊은 이 동정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들을 고향 땅으로 가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자. 다시 결혼시켜야 돼.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그동안 잃어버렸던 슬픔을 위로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재혼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너희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다시 재혼해라. 그래서 남편을 얻고 그동안의 슬픔을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네 인생들을 평안히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또 한 번의 권면을 15절에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제 너도 가라. 너 나와 있으면 난 늙어 빠졌지 않느냐. 내 있으면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너도 가서 내 인생을 새롭게 차리라 하고 이 며느리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아들들에게 올인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 잘 키우고 나서 결혼을 시키시면 끊으세요. 내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요사이도 그러죠. 결혼하면 내 아들 아니라고. 아들을 뭐라 그래요? 며느리의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내 아들 아니에요. 결혼시키면 그때부터는 며느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간섭하시고 이리저리 하라고 말하지 말고 며느리를 칭찬하세요. 이제는 네게 맡겼으니 네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여러분 내가 내 아들과 사는 인생보다 며느리가 내 아들과 사는 인생, 내 아들이 나와 친밀한 것보다 며느리가 내 아들과 친밀한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 아들한테 올인하지 말고 누구한테 올인해야 돼요? 남편한테 올인하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누구한테 아들, 딸에게 올인하지 말고 아내에게 올인하세요. 그래야지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나도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남편한테 올인 안 하고 아들과 딸에게만 올인하니까 거기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떨어져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에서 주어진 이 내가 가져야 될 것, 여기에 나오미의 이치에는 그런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이제는 내 인생 네가 살아라. 나도 너를 간섭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 인생 복 받으라.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이제 갈 뿐이다.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시어머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죽은 내 아들을 어떻게 잘했냐? 너희가 나를 지금까지 잘 따라오지 않았냐? 고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내가 바란다 하고 며느리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떠했어요? 그러면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내 아들 너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라도 이제 인생이 먼저 나보다 가면 누구든지 슬프죠. 누구든지 눈물이 나고 애통스럽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맡깁니다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내 남편에게 잘하고, 살아있을 때 내 아내에게 잘하고, 살아있을 때 내 부모님에게 잘하고, 살아있을 때 내 자식에게 잘하고, 살아있을 때 내 형제들에게 잘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살아있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데려가실는지 몰라요. 그러면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서 띄어낼 것을 띄어내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보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이 엠파시가 있어요. 서로를 안는 공감의 능력이 탁월해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며느리들은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공감을 하는데 생각의 공감, 감정의 공감, 의지의 공감, 신앙의 공감을 펼쳐나가요. 굉장히 축복받은 이 사람들이에요. 생각의 공감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어머니의 이 시어머니의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이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곧 우리들의 백성입니다. 생각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감성의 공감까지 있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9절에도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들이 함께 붙잡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가 자기의 처지를 서로가 아니까 서로 고맙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생각과 감정의 공감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의 공감이 일어나서 내가 결단하는데 공감 있는 결단을 하여 16절 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놀랍습니다. 더 이상 나를 가라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머니가 가시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머물고 어머니와 함께 내 인생을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다음에 공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공감이었어요. 여기에 16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모압 땅에서 여러 잡신들을 섬겼지만 어머니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 중에 신인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가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는 이 따라오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 딸을 결혼을 시키게 돼요. 그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이래서 이 전승이, 이 전통이 이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신앙이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은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게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게 믿음을 가르쳐 준 것이 내게 큰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면서 인생의 슬픔도 겪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특권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족이란 뭘까요? 가족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시면 자녀를 축복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며느리야, 사랑하는 사위야.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축복하세요. 그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보다듬고 내 아내 고맙다고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남편 등을 두드리면서 남편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형제들과 함께 모이면 형제들을 축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날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게 세상을 향해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공감, 감성의 공감, 의지의 공감,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신앙의 공감을 갖고 축복하신 분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축복하면서 이 시대를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형제들을 축복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축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평생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평안 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명절 동안에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가정주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살림의 역사,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직장과 기업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항상 돈보다도 내 인생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몸이 병약해서 침상 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육체 안에 있는 연약한 세포 강해지게 하시고 몸 안에 있는 악한 세포들, 못된 암세포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키시옵소서. 주님, 이 명절에 출타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여정에 나간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간지에 설날 가정 예배의 지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이실 때에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주님의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